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가면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 화면 보시고 우리 기도 같이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세의 오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배우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세오경 개간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의 목적입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둘째,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셋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자,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자, 교과서에 자, 나의 기도 넘겨보세요. 나의 기도 있죠? 나의 기도 있으세요? 그 교과서에
페이지 없어요. 그냥 일단 하나 두 번째 넘겨보세요. 첫 번째 넘겨보세요. 나의 기도. 예, 마이 프레이어 있죠? 예, 거기에 간단히 오늘 날짜 적고 자기 이름 적고 한번 한 줄 정도만 간단히 써보세요. 무슨 기도? 모세오경을 배우는 이 성경 학교에 대한 본인의 기도 잠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거기를 꽉 채울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시간 드립니다. 본인의 다짐을 써보면 좋겠죠. 자, 쓰신 분들 가운데 시간 더 드려요. 쓰신 분들 가운데 한번 쉐어해 보실 분 있으세요? 도르티 권사님 한번 쉐어해 보세요. 뭐라고 쓰셨나요? 아, 그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읽으시면 네. 되지. 하나님의 말씀 배움의 확신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쓰십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누가 한 사람 더 노영수 부사님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예,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문 여기 이렇게 처음에 우리 여기 이쪽 한번 보세요. 서문. 예. 거기 보면은 뭐든지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봐야 돼요? 머릿말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는 컨텐츠예요. 그죠? 내용이 뭔가? 그러면 이게 총 몇 가로 되어 있어요? 10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10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 내용 안에 뭐가 쫙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전체 배우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모세오경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컨텐츠, 목차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책 전체를 안 본다 그래도 만약에 어떤 책을 이 책뿐만 아니라 어떤 책인지 간에 뭐를 봐야 된다? 서론을 잘 봐요. 목차와 서론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읽는 방법은 뭐예요? 서론을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자가 디테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자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제 파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제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세대표도 때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은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 조선 사람인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에서 교육열이 탑이에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새로운 지금 이슈가 떠올랐는데 이거를 영어로 literacy ignora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교육열과 학력은 높은데 책을 읽고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게
10년, 20년에 비해서 한 2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책을 읽어도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전에는 뭐예요? 책 자체를 읽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 그랬어요. 문맹. 지금은 이제 문맹이 문제가 아니라 읽었지만은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디지털 문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건 스마트폰만 그러니까 들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 책 내용이 무슨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얘기예요. 지금 볼스권다님이랑 저랑 대화를 했는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 영적인 그 언더스탠딩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경 공부의 큰 틀입니다. 예.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진속에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한테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걸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습이에요. 사실은 여기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팩트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팩트를 놓고 이 팩트가 무슨 뜻인가를 하는 것이 그게 의미 파악인데 다른 말로 해석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꿈보다 뭐? 해몽이 중요하다. 그 되게 중요하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하는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가 몽창 빠지는 꿈이고 이빨이 한 개만 남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여러 번 꾸다 보니까 임금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서 이제 뛰어난 학식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케 했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결국은 해몽한 내용이 이거예요. 임금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마지막 혼자 임금님 혼자 살아남는다는 꿈이에요. 내용은. 그런데 꿈 해몽가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임금님 가문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임금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저놈을 당장 가서 목을 쳐라 하고 죽인 거예요. 그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 죽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이 해석가가 와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임금님이 임금님 가문에서 가장 장수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가문에서 가장 장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상을 내렸다는 얘기.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 같은 얘기야. 그죠? 다 죽고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해석을 달리 해줬죠. 아주 긍정적으로 풀이해 준 거죠. 임금님이 가문에서 가장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적극적인 해석을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미닝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해낼 거냐 긍정적인 해석을 해낼 거냐 굉장히 다른. 그리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프랙티스를 어떻게 해낼 거냐. 예. 여기까지 와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처방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걸치는 우리 실제 삶에 이거를 평생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뭐를 해요?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환자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픕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죠? 해석을 하죠. 당신의 병은 어떤 겁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은 뭘 해줘요? 처방을 해주죠. 그럼 그 처방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죠? 처방을 해줬는데 그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헛거죠. 그 처방대로 따라갈 때 아하 의사의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사가 밟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귀납적. 요거를 귀납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제가 설교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 귀납의 과정을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인덕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인덕티브 과정을 밟으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인덕티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납의 반대는 뭐예요? 디덕티브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디덕티브는 뭐예요? 먼저 명제를 선포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된 거를 쫙 이렇게 풀이해 나가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도 있죠. 예. 먼저 예를 들어서 이 인덕티브는 마치 탐정이 범인을 잡는 거와 비슷한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예전에 올해 좀 우리 시대 분들 형사 콜럼보라고 아세요? 네. 네. 그 형사 콜럼보 보면은 형사 이런 탐정 그런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뭐를 보여줘요?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여주죠. 근데 범인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게 무슨 살인사건이 터진 거가 그거를 살짝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라마는 범인을 잡는 과정을 이제 쫙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살인 현장 사건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청자에게 뭐를 보여줘요? 범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잡히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기법을 쓰는 게 또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화를 든다면은 탕자의 비유, 그죠? 예, 탕자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 아버지께 대들고 재산 다 끌고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허랑망탕하게 쓰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돼지우리에서 다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그 탐정 소설 그런 드라마의 기법이 그런 거죠. 마지막에 범인이 어떻게 해서 잡히는가 하고 반전이 쫙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탕자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을 확 뒤집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반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 아하 모먼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복음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저는 책을 읽는가? 왜 저는 다른 세상 것들에 이렇게 유심히 보는가? 그게 다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성경에 그런 기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모세오경 제1장 여기 계란 함께 읽는 암송 구절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구약 성경의 기본 성격 나오시죠? 23쪽 보세요. 네. 근데 거기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1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도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도서 모음집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도서 모음집이라. 자, 그러면은 그 23쪽 그 다음 줄 한 줄 첫째 줄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천사가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저술한 책이 아니라 여러 저술한 여러 장르의 책들을 담은 도서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자,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략 지금 이해하기로는 한 1600년 동안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것도 가설이에요. 가설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이퍼티시스. 가설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걸 우리가 썰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띠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쉽게 이야기로는 한 160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대략 한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가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가설입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확실하게 이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썰 중에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설
하이포티시스. 근데 많은 하이포티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도 보니까 교과서 23쪽 보세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굵은 글자 구약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 보이세요?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의 다양성이라는 게 뭐를 말할까요? 여러 사람이 지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 기억나시죠? 네. 예. 시가는 또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장르가 뭐예요? 다양하다. 그래서 그런 걸 다양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런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통일성은 도대체 뭐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죠. 그를 찾아가면. 자, 지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은 절반은 맞아요. 절반이 맞아요. 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구속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통일성에는. 그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 이런 것들은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권사님이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얘기일까요?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할 때 우리의 그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예, 마틴 루터.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구약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으면서 뭐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론적으로 구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읽어도 아브라함 안에서 뭐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런 거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되게 중요해요. 구약을 읽어도 그래야 왜 그렇게 읽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지 않으면 무슨 오류가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성이 없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구약을 읽으면서 이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은 그런 또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절반만 맞고 절반은 또 어떤 오류가 있느냐? 그럼 모든 거를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으려고 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면 이 책에도 이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자꾸 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거지로 어떻게 끼워 맞추게 됐냐면은 나무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다 뭐와 끼워 맞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다 그리스도의, 이런 이제 아전 인수격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불따라는 말만 나오면은 다 뭐와 연관을 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근데 어떤 것들은 좀 파워풀한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에 이제 이스라엘이 딱 들어가서 점령할 때 뭐예요? 기생 라합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너희 집에 붉은 띠, 붉은 깃발이 있으면은 우리가 너희 집을 보존해 주겠다. 그래갖고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천을 걸잖아요. 그죠? 자기 집에.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아, 여기는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또 어떻게 생각했냐? 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거니까 다 그렇게 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초창기의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의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불리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 그런 해석을 뭐라 그래?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예. 근데 그거를 오늘날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 해석을 이단들이 가장 잘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지금 신천지들. 성경을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유는 성경의 해석 중에 전부가 될 수 없고 성경의 어느 부분적인 해석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비유 해석을 모든 성경 66권에다 다 끼워 맞추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 한 해석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다양성이라 그럴 때는 뭐를 얘기한다?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르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성경의 다양성이죠. 구약을 얘기한 거예요. 신약의 하나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랑 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그런 것들은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장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할 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지금 요 설명하는 데만 해도 벌써 한 10몇 분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뭐 짧게 뭐 한 1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1분 들어서 지금 요거를 이해하는 데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통일성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드라마. 그거는 통일성을 갖고 있죠.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서 이 전체를 하나로 표현해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랑 구원의 드라마랑 그게 구속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이제 구속사 자체가 네. 뭐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써 그 구속사가 이루어진 건데 네. 그 통일성이란 자체는 전반적으로 한 가지에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건데 여러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드라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죠. 근데 그걸 또 구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이 다양성과 그러니까 통일성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죠? 그리고 언약.
그러니까 구속사를 또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구속사 안에 요런 것들을 또 집어넣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구속사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 구속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언약의 연속성.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의 연속. 이런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포장을 해서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잡한 거를 지금 간단하게 또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구약 성경의 기본 성격. 여러분 교과서 23쪽에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성인장이 아니라 실제 삶의 이야기다. 제 표현으로 하면은 구약 성경은 성인정인이 아닌 실제 인물들의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성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뭐 다윗, 성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은 성경은 그들의 어떤 면들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그들의 인간의 그 삶의 빛과 그림자가 싹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 그러면은 그 장점만 표현했지 많은 역사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숨은 이야기, 어두운 그림자는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있다? 꿈이 있다. 공과가 있다. 네.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의 삶에 공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숨김없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아니에요? 뭐가? 스크린이. 구약 안 나왔어요? 네. 구약 성경 기본 성격 안 나왔어요? 아니, 나왔는데 나무 십자가. 지금 2번 근데 그거 지금 남길 필요가 없다고. 지금 2번을 하고 있다고. 지금 2번이 2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쪽에 24쪽 가보세요. 24쪽, 여러분 교과서 24쪽.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없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안 불러요. 올드 테스먼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그분들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뭐예요? 히브리 성경 혹은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의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바이블 혹은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이 타낙이라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 타낙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 성경 아까 장르를 얘기했잖아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거를 줄여서 이분들은 타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올드 테스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뢰죠. 그 율법이라는 게 타락하고 히브리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이요? 그렇죠. 예. 토라지 토라. 율법.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 토라. 그리고 예언서 니비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성문서는 카투빔 이렇게 부르죠. 예. 요거를 합해서 이 사람들은 타낙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거 구약의 장르죠. 예. 목사님 성문서가 뭐죠? 성문서 안에는 지혜서, 시가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예.
율법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네,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예언서 나머지 부분들 예언서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면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이제 관계예요. 자, 거기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가 히브리 성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의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연결성 때문이다. 예, 그 연결성은 바로 어디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을 해주셨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가장 위대한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도행전을 내가 지금 썼는데요. 네.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저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네. 근데 율법 갖고, 응? 이 사람들은 율법 갖고 네.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래. 대세시장이나 네. 그런 그거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죽이려고 하냐고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죽이려고만 그냥 뭐 이걸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바울을. 근데 저기 바울이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의 도를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궁금한 네. 자, 예수님도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구약 그 유대인들에게 일부 유대인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신성모독. 네, 신성모독으로 네, 재해석을 했다. 네. 근데 이 재해석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네. 재해석을 한다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죠? 내 말로 이해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인터프리테이션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번역 자체를 이단시에서 초기에는 막 화형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좋은 유산 중에 하나가 뭐다? 성경을 모든 나라의 언어로 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준 큰 아주 좋은 유산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단들이 그렇죠.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하니까 예? 다 자기 좋을 대로 다 해석을 그래서 성경을 한자어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걸 뭐라 그래요? 한자 용어로 이열령, 비열령. 아, 그렇지. 그것도 또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이어령 앉으면 현시요, 쓰면 변시. 그 한문이 네. 변자는 일어나는 모양되고 현자는 거머리 현자는 낮아지잖아요. 저런 건 우리 몰라. 몰랐다. 아니, 좋은데 아니, 앉으면 현시. 현시, 일어서면 변시. 그게 또 이어령, 비어령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구나. 아이고, 좋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줬지만은 우리에게 돌려줬다는 거는 물론 더 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또 부작용으로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것을 신약의 틀에 억지로 끼워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기본 성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5쪽 한번 보세요. 토라를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펜타투크라고 불러요. 자, 펜타라고 하는 의미에는 5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북방부를 뭐라고 불러요? 펜타곤. 그게 오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펜타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펜타투크라는 말에는 5권의 책. 그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토라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뭐냐? 율법을 토라라고 그랬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 성경의 25쪽에 보니까 제일 위에 뭐예요? 모세의 권위적인 아래 모인 글이다.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가르침. 자, 그 다음에 10계명에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계명은 10가지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인데 이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10계명을 몇 가지로 늘렸다? 613가지 율법으로 확대해서 계명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는 248개의 긍정문 하라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부정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인간의 몸의 모든 뼈다귀와 관절을 다 합하면은 뭐 이게 숫자가 나온다는데 글쎄 그거는 뭐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아무튼 뭐 우리 사람의 몸에 모든 뼈와 모든 요 관절을 다 합하면 613개가 나온다는데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의 뭐 썰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잖아요. 2가지요. 앞쪽에서 2가지네. 네, 2가지로 만드셨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비판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나도 못 지키고 너도 못 지키게 만들었던 거죠. 꺼졌어요. 네? 선생님 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꺼지고 들었다 놨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좀 나야 되지. 이게 말하면서 이거를 자꾸 자, 이게 모세의 권위 아래 모인 글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다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이 붙여진 책. 그러면 여보 잠깐 이제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뭐예요? 유대인의 지금 이 역사 이거 출애굽부터 해갖고 쫙 나오잖아요. 가장 이 성경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남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이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고 막 바벨론에게 잡혀간 이집트 노예랑 포로기예요. 보록이. 유대 예루살렘의 몰락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왜 우리는 망하였는가?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게 이 성경을 직접 이제 집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뭐 그때까지는 다 구전이었어요? 그렇지. 물론 조각조각 갖고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대성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조각조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분적인 기록물들은 있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집대성한 시기가 그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그 모세 오경도 그때 다 집필적으로 그때 다 문서화 됐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는 갖고 있었는데 문서화 왜 문서화로 이제 이렇게 딱
이걸 그 집대성한 것, 제가 말하는 집대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또 바벨론 포로기에도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것들은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느헤미야 뭐 에스라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써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집대성은 굉장히 이제 이거 우리가 성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말로 하면은 그게 바벨론 포로기가 정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예? 어느 민족이 망했는데 그 망하게 된 것을 회고하면서 기록물로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물로 남기는 거예요. 집대성하는 그게 바벨론 포로기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굉장한 그 요구는 뭐냐면 이제 그 포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 선조들이 자꾸 죽고 후손들이 그렇지. 태어나는데 뉴 제너레이션들은 또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튼 처음에는 뭐로부터 시작했다? 구전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록. 그래서 항상 성경의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Remember. 그 예수님의 구속사도 항상 뭐예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근데 우리는 기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그 저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이건 따로 우리는 이렇게 따로 갖고 있지만은 이것을 5권의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뭐예요? 한 질의 책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침 뭐예요? 우리 영화로 얘기하면은 그 애들이 좋아했던 거 한때 좋아했던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알죠? The Lords of the Ring. 그죠? 그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트릴로지라고 돼 있잖아요. 영화들을 안 보시니까. 애들 있어요. 진짜 애들 없으면 안 보시지. 뭐 반지의 제왕,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듯이. 네. 그래갖고 그게 한 질로 돼 있죠. 이렇게 한 질.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질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한 질로 그 26쪽에 한번 보세요. 26쪽 두 번째 5권의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한 질의 책이다 하고 그 밑에 줄 모세오경. 네, 자 모세오경은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서로 하는 5권의 책이 아니라 한 질에서 일본에서 5권까지 연결된 시리즈이다. 네. 이해되시죠? 네. 목사님 한 질이라고 그랬대. 질이라는 뜻이 그 시리즈. 시리즈. 네. 시리즈로 보셔야죠. 네. 그래서 창세기만 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한 질로 읽는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해야지 한 질이 됩니다. 네. 5부작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죠. 5부작. 네. 5부작이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5부작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네. 네, 이 그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요약을 해 본 거예요. 이거 지난번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1번서부터 7번까지는 뭐예요? 여기 그림 1번서부터 7번. 천지창조죠? 네, 이만큼 천지창조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뼈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8번은 뭐예요? 노아 방주. 네, 노아의 방주. 그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언약의 시작이죠. 네. 그 다음에 9번은 뭐예요? 바벨탑. 10번은 누구예요? 양을 들고 있고 이 저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이 양반? 모세? 아니죠. 아브라함. 네, 네, 아브라함. 그리고 이 양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물론 여기에 지금 손가락질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우물이죠. 우물 그러면 누구예요? 이삭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번에 잠자고 있고 하늘에 사닥다리 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예.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제 잠깐 복습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족장이라고 불러요. 패트리아크, 족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13번 이 사람 누구예요? 12번은 야곱이고 13번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예. 요셉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 그림에다 하나 요약하려니까 막 뛰어넘은 거예요. 14번은 누구예요? 14번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노예 생활 몇 년간? 430년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밑에 의자에 앉아 있고 거기 보니까 바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6번은 누구예요? 모세가 이제 10계명까지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은 디테일한 뭐 레위기라든지 뭐 민수기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빠져 있는데 anyhow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딱 압축해 놓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보세요. 쭉 가서 여러분 30쪽 30쪽에 3번 제목이 뭐예요? 두 창조 이야기.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거 발견한 적이 있어요? 네. 예.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장과 2장이 좀 달라요. 예. 그래갖고 이거를 두 창조 이야기라 그러는데 이 두 창조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또 분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의 해석 방법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중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거를 해석해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분이에요. 오리겐이라는 분은 우리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2세기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2세기의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그 성경 해석의 큰 두 축이 항상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 또 하나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그러고 문자적인 해석은 literal interpre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말 안에는 역사적, 사회적, 그 다음에 그 안에 속한 문법 이런 걸 다 따지는 그런 거를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알레고리,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 형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1장에서의 핵심 이제 오리겐이라는 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는 영적인 세계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는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좀 그럴싸하죠? 예, 그럴듯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중 창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같은 이야기를 좀 반복했고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쪽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다양성과 일치성을 좀 찾아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여러분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교과서 33쪽 보세요. 두 가지 다른 자료를 사용했다. 33쪽에 뭐가 보이세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랩에 자, 두 번째 1878년 보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878년에 줄리어스 웰하우젠이라는 학자가 이전 연구를 종합하여 네 자료소를 제시하였다. 모세오경은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네 가지 전통, 즉 JEDP 전통에서 나온 문서들을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제2는 여호와의 문서로서 주전 10세기의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이는 엘로힘 하나님 문서로서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D는 신명기 문서로서 주전 7세기 말에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P는 제사장 문서로서 주전 6세기 이후의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학자로서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정설이에요?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학자로서 학문의 세계에서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요.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거기 이제 굵은 글씨 34쪽에 정말 보이세요? 굵은 글씨?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 JEDP 네 문서가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모세오경 안에 네 가지 다른 정통이 있다는 중요한 발견이다. 그 다음에 또 굵은 글씨 읽어보죠. 시작. 모세오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형태의 모세오경을 유대교에서 먼저 확정을 했고 후에 기독교에서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신학교에서 이 JEDP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건 그야말로 가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까지 공부를 했냐면은 창세기부터 그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는 제2 문서이고 요거는 이 문서이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뭐냐?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 안에 다양한 문서, 기록, 전통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못한다? 요거는 제2 거다. 어떤 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
이 오경 안에서 요거는 J, 요거는 JE, DP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런 그 히스토리컬 다 전통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걸 이해하는 거는 좀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시대에서 왜 이 사람이 이쪽으로만 주장을 했을까? 그렇죠. 예.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는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포인트예요. 잘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지금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 성경 문자 안에서 서로가 다투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냐? 그 간단한 문장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참 심오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의 문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천 년 거를 이걸 집약해서 쓰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뭡니까 영감으로 기록된 거지만은 그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이 성경의 저술가가 얼마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양성 안에를 보면은 그 다양한 그 내용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마가는 순환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가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렸는데 마가를 심각하게 읽어보면은 마가는 남성 제자를 배격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여성 제자직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보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론 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읽지만은 그냥 무심코 읽어내지만은 사실 왜 마가를 얘기하면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는 왜 뭐 실제로 도망도 갔지만은 왜 그 끝까지 그 예수를 지키는 인물을 여성으로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의문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마가의 의도에는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야 남자들 다 별 볼 일 없다. 결국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네. 충분히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그 최초의 기적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잖아요. 그럼 베드로 장모가 치료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썰. 네.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봐라. 최초로 섬김의 본을 보인 것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거는 누가 했느냐? 결국은 여성 신학자들이 여성의 눈으로 여성 성경학자들이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솔직히 남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성경의 다양성이라 그럽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 그리고 또 말했잖아요. 제가 같은 원죄래도 부유한 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원죄와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제3세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보는 원죄는 개념이 다릅니다. 같은 원죄를 범한 성경의 이야기를 놓고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다. 프라이드를 핵심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건 맞는 거죠. 뭐 교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기 남미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읽으니까 이거 교만이 아니라 탐욕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탐욕. greed.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거를 다 줬는데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마저도 따서 먹는 인간. 그러니까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경을 보느냐가 또 굉장히 다른 해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것 중에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 지금까지도 아주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노아의 저주를 노아가 아들을 함을 저주하잖아요. 좀 전에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잘못이야.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성경은 맞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그거를 정당화시켜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예를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누가? 가진 자들이. 그건 우리 기독교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다양성을 우리가 항상 거기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항상 이렇게 견주어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봐야 되지만은 또 전체를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는 30초만이라도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에 가야 되는 작업이에요. 훈련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깊어져가는 단계, 넓어져가는 단계를 우리가 성화다 이렇게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한 5컷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다 왔어요. 두 창조 이야기. 자, 여러분 교과서 창조 이야기가 주는 영적 의미가 이제 중요하죠. 네, 이제 해석은 어떻게 이해돼요?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해석은 어떤 해석들이다? 뭐예요? 다양한 해석, 이중 창조, 같은 이야기 반복, 두 가지 다른 재료, 이런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창조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성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두 창조 이야기에서 주는 그 영적인 의미. 첫 번째가 뭡니까? 교과서 34쪽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조 이야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은 창조주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명제에서 명제라는 말 알죠? 영어로는 프레퍼지션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대전제라 그러죠. 그 중에 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전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손상을 입혀서는 안 돼요. 목사님, 근데 전지전능 그거 좀 풀이해 주세요. Almighty. 전이요? 전지전능을 Almighty God 그럴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Almighty God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명제라 그러는데, 대전제, 요 명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명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어로 변호를 해야 돼요.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무슨 얘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변증신학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증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요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 그러나 악은 존재한다. 요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씨름하라고 불러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네, 아까의 싸움. 네. 언제 끝나요? 그리스도가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날까지 우리는 그 투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교리적인 용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성화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 보시죠. (35쪽) 제일 위에 가운데 굵게 나왔죠. 위에 뭐예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주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과서 35쪽 그죠? 주술이 그 점치고 이런 게. 네. 그리고 다른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모두 다 주술이라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문장을 읽어보죠. 이 초신적 세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초신적 세계는 계속. 무엇을 통해서 바로 주술이다. 이런 이유를 가서 주술이 아주 초신적 세계를 구성하는 주술을 사실은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주술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초신적 세계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때 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힘센 누가에 보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무속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게 통해할 수 있어요. 모르기도 하고 또 그런 데 의존하고 그냥 잡신의 세계는 있으니까. 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사주팔자가 달라집니다. 없어요. 그건 제 말이에요. 네. 아니 저도 그걸 느꼈어요. 네. 처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말씀만
새 사람이야. 운명이 바뀝니다. 팔자가 체인지되는. 뭐 내가 좀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아마 손금도 바뀔 거예요. 어렸을 때 손금 보고 우리 한 삼촌이 에이 내 손금 왜 이래 이렇게 아직도 생각나요. 자, 아무튼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거는 주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장 화면 보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면 돼.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거를 볼 때 여기도 또 이렇게 해석했던 분들이 있어. 아, 하나님이 사람 모양처럼 생겼다. 여기 지금 맞을까요? 요거를 읽고 또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겼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죠? 하나님의 캐릭터, 예, 성품을 이야기할 때 쓰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노영숙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군요. 그렇게 한번 서로 해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요. 얼마나 이 말에는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언제 망가졌을까요? 원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부패했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을 해야죠. 그 회복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법적인 구원과 의학적인 표현으로는 치유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치유되어 가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귀 있는 분들은 깨달은 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계속해서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게 치유의 과정이며 또한 성화의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안에 들어있는 그 창조 이야기에는 뭐가 있다? 세 번째 뭐예요? 네. 자유의지. 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이제 인간에 대해서 뭐 인간은 둥둥하다 뭐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창조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다?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흔히 말하죠.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네. 근데 우리는 자 교과서 37쪽 그 굵은 글씨 인간은 보이세요? 네. 시작. 인간은 자유의지 선을 대해 사용하는 능력이 주어서 지상인이라는 존재. 네. 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4장 7절 읽고 제가 좀 설명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4장 7절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게 성경학자 중에 웨스터만이라는 독일 성서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발견했죠. 굉장히 좀 파워풀하죠. 성경이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데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그렇게 발견을 한 거죠. 나름대로.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최초의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주 뭐예요? 지겨운 원시복음. 네. 이미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길을 이제 또 마련.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 구조를 통해서 이제 최초의 복음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죠. 내가 너로 여기 내가 너로는 누구예요? 뱀이죠. 뱀으로 가장 그 비유가 되는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갖고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리스도. 근데 내 머리는 누구예요? 뱀의 머리죠. 그리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뱀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을 뭐에다 비유했다? 십자가의 사건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좀 파워풀한 성경 적용 해석 방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가인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죽이려고 할 때, 그죠? 아벨을 지금 가인이 지금 제사 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가인이 그냥 분노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가 문지방에서 엎어져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죠.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아까 그 발꿈치 이렇게 상하게 하고 후손이 그 창조 자유의지에 대한 그렇죠. 연결이 되는지 예, 연결이 되죠. 어떻게 연결이? 아니, 그거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 구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주는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우리 창조의 자유의지에 대한 구절은 창세기 4장 7절을 제가 말씀하고요.
너는 죄를 다스리지. 그게 자유지. 자유의지와 관련된 구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그 금단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프리 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나눔과 성찰에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 교과서 39쪽이에요. 나눔과 성찰 39쪽 나오죠? 여기 페이지는 안 나와 있고 38 옆에 여기에 보면은 한 6가지 정도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2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각종 무속, 점, 주술에 자꾸 이렇게 연루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놓은 건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옷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가장 겉에 보이는 옷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이 기독교 옷을 벗으면은 그 안에 또 무슨 옷이 있을까요? 불교의 옷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불교의 옷을 벗으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교의 옷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속은 뭐가 있을까요? 샤머니즘. 무속이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느 학자가 그런데 그만큼 뭐다? 무속이 우리한테는 뿌리 깊게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한국의 교회 권사인데 예배드리고 자기랑 자기 보고 같이 점치는 데 가자고.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도 하지만은 왜 그런 거를 교회가 용납을 하고, 왜냐면 그거는 너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 그건 아직도 저는 큰 퀘스천이에요. 특히 큰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안에서는 이런 주술과 관련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님, 이 무속이라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다 있죠. 다 그게 있는데 우리 한국 우리들한테는 그 무속의 그게 표현되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교회 생활에도 아니 저 목사님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 아시아 계통들은 기독교를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일천을
어려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무속 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가면 유럽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도 신화라든지 무속 신앙이 엄청 많죠. 더 많으면 더 많을지 적지 않은데 경험상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토착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덜한 거지. 우리도 기독교가 빨리 받아들여졌고 이랬으면은 좀 덜하죠, 훨씬. 그렇죠. 그게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유럽도 그리고 신화에 그거에 대해서 샤머니즘 교회가 하잖아요. 심각하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분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 구조를 이렇게 아는데 무조건 믿게 할 때, 그렇지. 무조건 믿고 그냥 이거를 그렇게 따르라는 식으로 하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영길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 같은 것도 믿는 자에게 3가지 축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축복받는 하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기복신앙하고 딱 연결되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한테 근데 장점도 있죠, 목사님. 물론 왜냐면 장점이 있지만 일천하기 때문에 가격한 용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빨리 맥히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후손들이 세월이 가면은 정착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그 아까 말한 분별력 있게 가르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닫고 있거나 뭐 그래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지 뭔지 혼합이 됐어. 혼합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혼합이란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게 뭐냐? 나의 다른 그렇죠. 혼합 종교예요. 그걸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권사님 지금 말씀도 옳긴 한데 좀 또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서양도 그렇고 우리 다 기독교 국가인데도 뉴 에이지 무브먼트 같은 게 나와서 또 그거는 완전히 모든 종교는 하나로 연결된다. 그게 또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아유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결국은 그냥 기독교 안에 다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제 말씀을 생각에는 잘 외워야 돼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외국 사람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물론 그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성경 공부 자체는 일반 미국 시민들보다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생활 습관화돼서 하는 거지만은 저희만큼 성경 공부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도 잘 개선하고 이러면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지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더 지금 미국 시민들보다 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천은 짧은데도 훨씬 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셔야 조금 더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조금 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주술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그 신문 봐도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 주술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기도하는 거. 그럼 저희가 하나님 마음은 병개가 없고 자비하시고 선하시는데 저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미쁘게 보시고 좋게 봐서 하나님의 뜻을 변하기까지 하면서 결심했던 거를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네. 근데 저 주술이랑 기도랑 일종의 저 주술도 자기네 나름대로 종교에서는 기도라고 본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저거로는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누가 창조하나 그러나 다른 이방신들은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초월적인 신이 만들었지만 하나는 누가 창조하나요? 오직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함으로 해서 주술이랑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건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마음을 바꾸시고 많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 주술이랑 기도랑 그 차이점이 있어요. 아 그럼 어. 우리는 그 주술 뭐 무속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저기 뭐 혹시 이제 내가 이사를 간다, 뭐 사업을 뭐 생각한다, 뭐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점치는 사람한테 가고 언제 이사 날짜를 받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아멘. 근데 우리 생활에 많이 있게 들어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못 닦겠는데 접시가 딱 깨졌어. 거울에 막 그러면 썬팅 그런 게 우리들한테 아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왜 접시가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이사가 어머니가 불교신자였다가 마지막 유언을 예수 믿으라 하면서 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아주 철저한 불교, 미신이 아니라 불교신자였어요. 근데 어디 이사 가면 진짜 손 없는 날이라고 맞아요. 불교 성전인 거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제가 말하자면 그릇을 만약에 깼어봐요. 그러면 아우 왜 이래 오늘 왜 그러면 우리 애들 딱 하는 소리가 엄마 그거 미신이야 이래. 벌써 틀려요. 완전 틀려요. 그럴 수 있어. 깨면은 하나님 오늘 뭐 안전하게 해주세요. 왜 이래 되는 거지 뭐. 아닌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근데 미국에도 점집이 있나요? 많죠. 되게 많아요. 형님 사이가 앞에 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이킥이라 그래가지고 사이킥이라고. 사이킥 SY 뭐죠? PSY 사이킥 있어요. 구슬 놓고 하잖아. 이렇게 구슬. 그래서 자꾸 우리만 자 정리합니다. 우리만 주술하지 말고 저기 다른 분에게도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점치는 집 가고 싶은 분들 목사 불러요. 와서 목사님 우리 집 와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뭐 목사님 우리 이사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 그렇게 대치하세요. 전국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우리 집 이사 갔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예배 드려줘. 그러면 됩니다. 네. 근데 저 한마디 할 수 네. 아니 아까 우리 한마디 끝. 우리 김한수 권사님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희망을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있잖아요. 좀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100년이란 세월이 지금 이제 기독교가 100년이란 세월이 이제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아니 지금 한국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거야. They don't say anything. 그리고 오히려 더 난리를 더 치는 거예요. 막 사람 physically they're abusing, 그렇게 위협을 주고 막 사람을. 그러니까는 그게 그 기독교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태극기 부대라 뭐나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은 기독교가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붙이기가 힘든 게 극우지. 근데 그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는 그거.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예. 근데 그리고 목사님들 특별히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나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지금 가만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한번 예언적인 그쪽에서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들리느냐? 예. 소형교회 목사들이 하거든. 큰 교회가 안 하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할 수가 없는 게 다 예. 연결이 돼갖고 아니가 방법은 하나 있지. 방법은 하나 있어요. 대형교회 다 목사들이.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안 내려놓고 하면 돼요. 자기 거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할 지도자가 말이 없어. 근데 지금 자동교회 정치적인 게 목사들은 들어가니까. 아니, 근데 우리 저 저기 극자나 극우나 네, 똑같아요. 정치적인 이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 보신을 하느라고 그걸 제가 기도 한번 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아, 그거 다 지도자들이 맞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자기 건데 네. 이제 또 근데 이것도 하나의 네. 변화해 가는 오케이.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 마인드. 네, 긍정말. 언젠가는 정착이 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답답했어요. 깨어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분별력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깊이 있게 보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네, 아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 안에 그 파면시킨 성도님이 계시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아. 그 법관도 있고 어. 아는 척도 이래서 어. 말을 할 말을 수가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소신적으로 말을 말씀. 자, 이제 결론 세 가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자. 세 번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도록 훈련하고 순종하자. 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제가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훈련이 항상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이런 것이 훈련입니다. 네. 훈련은 좀 즐겁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나 지금 이게 영어 제가 그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좀 했는데 이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서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이 희망의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가면서 이거 왜 이렇게 다 보이세요? 네. 시작.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심을 고백드리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